전도사님 광고해 주셨다시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저희는 일본에서 예배드리고 일본에 가는 인원보다 사실 못 가는 인원 수가 더 많잖아요. 사실 더 뜨겁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일본 땅에 사실은 저희보다 더 먼저 복음을 들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어느 곳보다도 많은 우상으로 뒤덮인 나라가 일본인데 그 땅에 있는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는 우리 한인 여성들을 섬기러 갑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시간은 다음 주 이 시간은 우리 이세영 목사님 제 신학교 동기입니다. 동기 목사님이어서 제가 요청한 건 아니고 워낙 귀한 은혜, 말씀이 뜨거운 귀한 존경하는 목사님이어서 제가 감히 이 자리를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없지만 함께 뜨겁게 다음 주에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평할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뻐서 막 소리칠 때도 있고 아니면 혼자 방에서 울 때도 있고 그런 수많은 삶의 모양들을 맞이하고 살아갑니다. 요즘 그러한 삶의 끝판왕이 저희 집에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아들.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분명히 5분 전에는 좋다고 저한테 와가지고 막 그러다가 또 한 5분 뒤에 10분 뒤에는 혼자서 방에서 짜증내고 있고 이거 안 되잖아 막 그러면서 짜증내고 얼마 전에는 그 숫자 퍼즐을 잘 맞추더라고요. 그 1, 2, 3, 4, 5, 6, 7, 8 막 이렇게 옮기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칭찬을 해줬어요. 막 저한테 와서 자랑을 하는 거죠. 몇 분 만에 후딱 맞췄다고. 잘했어. 야 대단하다. 아빠도 이렇게 못하는데. 막 행복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게 조금 복잡하게 섞어 놓으면은 또 잘 안 되거든요. 너무 복잡하게 섞어줬는지 막 처음 하는 것보다 잘 안 되는 거죠. 처음에는 1분 30초 만에 한 것 같은데 10분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짜증을 내는 거예요. 속상해하고 괜히 했어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좋아서 하다가 좋아서 웃다가 근데 이번에는 또 괜히 했다고 막 슬퍼하면서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성숙의 과정이 참 중요하구나. 이 정서 발달의 과정 중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기억이 이미 안 나는 겁니다. 나는 안 그랬지.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을 거거든요. 막 좋다가도 어느 날은 엄마한테 속상하다가 와가지고 막 짜증 부리고. 그래서 그러한 관계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은 행복한 일들, 또 오늘은 기도했던 것이 딱 응답되는 것 같아서 와 기분이 좋았다가도 또 어느 순간 어려운 일을 딱 마주하면 전에는 분명히 똑같은 일을 똑같이 통과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기분으로 그 일을 맞이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를 묵상하면서 저는 그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그러한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보는 인간적인 아버지의 마음,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 저렇게 좋아했다가 지금은 짜증내고 또 그런 아들을 보면서 또 짜증이 나는 저. 분명히 야 너 대단한데? 와 멋있다, 똑똑하다, 천재인데? 막 그랬다가도 이놈 자식이. 또 그런 마음이 한 5분 사이에 밀려오는. 우리 인간은 정말 연약하구나.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어쩔 수가 없구나. 제가 김상수 목사님께도 여쭤봤더니 난 더 심하다고. 그래서 위로 아닌 위로도 받는데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아시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불평하다가
기뻐하는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는데도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어찌 저들에게 우리를 맡기시려 합니까? 막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악한 사람들의 종말이 더디지 않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을,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고 나서 불평하던 하박국이 이제는 또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의지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16절에 보면 내 뱃속이 뒤틀리고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리고 내 뼈가 썩어 들어가도 내 다리가 후들거린다.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나는 조용히 기다릴 뿐이다. 죽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표현할 방법도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뒤에 이제 17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선지자의 멋진 고백이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그 정도로 묵상하신다면 오늘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은요, 그야말로 절망, 죽음 외에는 어떤 가능성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뭐가 조금 잘 안 되고 부족한 게 아니라 그냥 다 죽게 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죠. 그러면 대략 잡아도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전이 150만, 지금 좀 줄어서 뭐 140 몇만 이렇잖아요. 200만의 사람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 여러분 구름 기둥이 인도했으니까 멋있다. 그것만 따라가면 됐지. 그렇게 간단하게 묵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짜서 매일 정해진 구간을 가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거리를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면 짐 싸고 멈추면 짐 풀고 장막 치고 잠을 청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뭐 말이 장막이지 지금처럼 뭐 원터치 텐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치는 데만 반나절, 걷는데도 몇 시간. 그 구름은 또 정해진 시간에 뜰까요? 아니죠. 정해진 시간에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한 달이든 1년이든 어떨 때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를 때도 있고 그래서 기다려야 될 때도 있었어요. 민수기 말씀을 보면 나오죠. 9장 말씀, 민수기 9장 말씀에 보면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그냥 그저 마냥 기다리면서 거기서 밥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멈춘 지 얼마 안 됐는데 구름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짐 쌉니다. 아마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지 이게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하고 원망스러운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마냥 쉬워 보이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해 기뻐 그렇게 낭만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까지 웃을 수 있는 일들만 있으셨나요? 그러면 웃지 못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신 게 아니었나요? 이 논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우리 삶에는 이렇게 힘든 고난의 시간들,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의 길이에요. 저도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결과론적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짧은 이 40여 년의 인생을 돌아보면
결코 한순간도 그냥 와, 단 며칠간도 와, 너무 행복한데? 이런 날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날이 과연 며칠이나 있었을까? 며칠이 연속됐을까? 마치 5분 전에 이야 멋진데? 말하면서 아빠의 칭찬을 듣고 행복해했던 아들이 5분 뒤에 짜증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렇게 연약하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모른다면 아무리 놀라운 구름 기둥이 떠올라도 그 구름 기둥이 우리를 인도해도 내 계획과 내 시간에 따라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걸림돌에 불과할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보니까 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처럼 인도했던 그 인도하심이 잠깐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놓치는 순간 그건 내 계획과 내 가는 길, 내 시간을 막아서는 걸림돌에 불과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죽은 것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면서 불평하던 모습에서 그러한 죽음의 상황에서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합니다 고백하는 이 고백이 과연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는 어떻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가? 저는 마냥 27절 말씀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이 말씀 보면서 마냥 기쁜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으로 기뻐하십시오라는 오늘 제목인데요.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제 정의니까 강요한 정의는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완벽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완벽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완벽하게 인정할 때는 그 안에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좌절도 있고 절망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당하는 모욕과 핍박도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면 그것을 완벽하게 인정하는 것, 완벽하게 어떤 하나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으로 인한 rejoice, 그냥 세상에서 주는 쾌락이 아니라 로또 복권 당첨되면 그런 어떤 나의 뇌를 자극하는 쾌락이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rejoice,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완벽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조금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구석이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기쁨은 지금 없는 거예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기쁘신가요? 삶에 큰 어려움이 없어서 기쁘고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막 잘 자라줘서 막 기쁘시고 또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 남편의 일들, 사업들이 잘 돼서 기쁘신가요? 진짜 기쁨은 그거보다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있느냐에서 점검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멋있다. 와, 이야 멋진데,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 이야 대단한데, 그것으로 묵상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건 반쪽뿐이 없는 신앙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긍휼의 손을 펼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것이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응답해 주셨어, 와 감사하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2학년 아들도 가르쳐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강요만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은 너 아빠한테 감사하다고 해야지. 또 좋아하는 딱지도 사줬어요. 또 이렇게 줬더니 막 딱지는 분명히 제가 사준 것 같은데 감사는 딱지를 알게 해준 친구에게 감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은 아직 어리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아이들의 시선에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엄마 이거 사줘. 아빠 이거 사줘. 애들 다 있거든. 안 사주면 섭섭한 아빠인 거예요. 그래, 아빠가 이거는 못 사줘도 그래 이건 사주자. 이게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로서의 겨우 할 수 있는 딜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아빠는 이거 못 해주니까 그래 이거라도 해줄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 모든 것 다,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들, 우리가 진실되고 우리가 신실하게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뭐는 없어서 이것만 잠깐 주고 나머지는 너 하는 거 봐서 생일 때 줄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때론 내버려 두시면서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를 신뢰하고 나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는가, 진짜 참 신앙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근데 그게 우리에게 딜하면서 간 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앞서서 그 길을 가시고 지금 생존 위협받고 있는, 어쩌면 이것도 미리 약속대로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니 내가 저들의 손에 너희를 넘기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냥 저주하는 하나님, 이거는 들어주시는데 이건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믿음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완벽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여러분 주방에서 옛날에는 바퀴벌레가 많이 나왔죠. 저 어렸을 때도 불 탁 키면은 가만히 또 째려보는 바퀴벌레도 있었어요. 딱 째려보면 이렇게 움직이면 싹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마치 그렇게 눈치 보고 있다가 요건 괜찮다 싶으면 가만히 있다가 움찔하면 싱크대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바퀴벌레 같은. 어쩌면 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참 정확한 것 같아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주옥 같은 찬양 아닙니까? 그 바꾸면 바퀴벌레 같은 내가, 그렇죠? 없을 때, 불 꺼졌을 때 나와서 음식물 갉아먹다가 흘려져 있는 거 먹다가 불 탁 키면 어떨 때는 내가 진짜 요거 안 되겠다 싶은 사람한테는 키자마자 들어가고, 꼬맹이가 나와서 탁 쳐다보면 이 바퀴벌레들 머리가 진짜 좋은가 봐요. 요건 바로 안 들어가고 간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확 움찔하면 들어가고. 왜 그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우리가 그런 것 같다.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게 있어서 밤에 스물스물 나와가지고 막 주방을 돌아다닙니다. 재작년이군요. 여기 5층 카페에서 이만한 쥐가 지금 박멸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쇠코 그걸 저희가 계약을 했잖아요. 우리 인생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안 보일 때 와가지고, 근데 그게 필요한데 이렇게 양심으로는 나는 벌레니까, 나는 쥐니까 양심으로는 그거 가서 못 먹는 거예요. 근데 불 꺼지면 나오는 거예요. 불 꺼지면 나와가지고 주방을 샅샅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또 불 켜져서 환해지면 숨어 들어가고. 근데 여전히 배는 고파요. 그래서 언제쯤 불이 꺼지나 그러고 있는 것 같은 인생. 조금 지저분한 비유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그것과 다르지 않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교회 와서 고백하지만,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서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내 의로 가득 차 있고, 내 입술에서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고백과 감사가 나오지 않고 불평과 불만과 짜증 섞인 말들이 튀어나오는,
초등학교 2학년 아들보다도 못한 모습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절망을 넘어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이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힘, 여기 내 힘이 나의 힘, 그 내 힘이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제가 북누리 공동체를 섬기고 있어요. 세종시 북누리 공동체를 지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 제가 시간이 닿는 한 일주일에 2번, 3번 순모임 12개의 순을 다 돌고 우리 또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하면서 제가 새롭게 느끼고 새롭게 또 회개도 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많은 기도의 제목을 나눴어요. 오며 가며 우리 또 주일날도 마주치면은 네, 어떻게 지내세요? 평안하시죠? 멋있게 인사합니다. 목사님 잘 지내셨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우아하고 굉장히 나이스하고 아주 예의 바르고 젠틀하고 다 그래요. 그러지 않는다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별 어려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교회 와서도 늘 평안해 보였으니까. 여기도 지금 계신 우리 여성 성도님들 다 되게 평안해 보이거든요. 근데 안 평안한 거 많은 거 제가 알아요. 근데 제가 순예배를 찾아가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나눈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참 각자가 고난의 시간을 이렇게 깊이 지나고 있는지 몰랐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시간들 뒤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모습들도 보면서 함께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정말 그렇게 안 보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을까? 근데 어떻게 얼굴에 저렇게 표시가 안 날까? 제가 한편으로는 놀라면서 또 도전도 되고 제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티가 더 난 것 같거든요. 저는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성도님들보다 티가 더 나는 것 같은 거 얼굴에. 목사님 힘들어 보이세요. 피곤해 보이세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 기도의 제목을 듣고 났더니 내가 그렇게 보이면 안 되는데. 저분들은 저렇게 한 주간 동안 저렇게 힘들게 살고 또 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금요일날 순예배 나와서 목회자가 왔다고 그 기도의 제목을 울면서 고백하고 또 그렇게 고백한 것 때문에 또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왜 부끄럽냐고. 왜 그걸 망설이시냐고. 그래서 예배의 공동체가 있고 그래서 순이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함께 기도했던,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제 스스로는 되게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또 혼자서 운전하면서 다시 유성으로 오면서 혼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시고 이기고 나갈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냥 방치하는 것 같아도 그냥 광야 길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인식으로 하나님을 대해요. 하나님 왜 자꾸 나를 이렇게 시험하세요? 나 지금 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시간들, 그 고통의 시간을 너가 충분히 내 앞에서 계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왜 거기를 내가 걸어가라고 지금 두고 있는 줄 아니? 하나님 그걸 계수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뒤에서 낄낄거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계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심령을 들여다보시는 거죠. 너 진짜 나 하나면 되니? 나한테 모든 주권이 있다라고 넌 진짜 믿니? 나한테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하려고 기도하지 마. 로또가 아니라 너가 구하는 그것이 너에게 주어졌을 때 나한테 어떻게 드릴지를 결단하는 기도부터 나한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주인인데,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인데 내가 그거 왜 안 주겠니? 왜 안 주겠니? 그리고 안 줬다고 원망하지 마. 내가 안 주는 이유도 분명히 있거든. 내가 너 주인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 그 시선 가지고 기뻐하는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하나님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기뻐하시고, 우리는 자꾸 그 밖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니까 진짜 기쁨의 원천인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 속에 또 하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제가 좋아하는 스토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사실은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살다 죽어도 좋다. 멋있죠? 너무 멋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도 좋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이 나오세요? 아멘, 대단하세요, 믿음이, 이렇게 반응이 나오지 않으세요? 그쵸? 저는 그런데 와, 대단하다, 하나님 위해서 죽겠대. 근데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면요, 우리 이런 교만함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 혼자 예수 믿나? 잘났어. 저거 지의야, 지의. 저 자기의야, 저거. 속으로. 저만 그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 네, 제가 저를 너무 과하게 또 이렇게 솔직하게. 근데 저는 그랬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대학생 시절, 저는 굉장히 하이 레벨 신앙을 갖고 있는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저거 우리 목사님 들으라고 목사님 앞에서 저렇게 얘기하나 쟤는? 진짜 예수 믿는다고 사형대 앞에 세우면은 제일 먼저 도망갈 놈이, 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정작 제 믿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 도를 따라서 살다가 죽어도 좋다, 이제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도를 어기고 우상에 절하는 것보다 풀무불에 타 죽는 그 고통을 견뎌내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찰나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멋있어서 괴임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죽어도 그냥 그 고통을 견뎌내는 것보다 그냥 죽는 게 낫다. 어쩌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멀쩡한 정신으로 불구덩이 들어가는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두려워서요, 그냥 내가 저 우상에 절하고 그냥 차라리 그냥 먹고, 아니면 사약 같은 거 먹고 깔끔하게 죽는 약으로 주시죠, 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지도 몰라요. 이제까지 제가 왕을 위해서 그래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적당히 마무리해 주시죠. 그 정도는 저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죽음도 타협하고 싶을 만큼 두려운 고통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마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차라리 먹고 빨리 확 죽을 수 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다. 아니, 불구덩이 들어가라니. 여기서 또 다니엘과의 세 친구의 믿음이 대단하다로 묵상이 끝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을 하려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대단하다, 그렇게 볼 게 아니고요, 그렇게 묵상이 멈추면 안 되고, 그 일을 겪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해결하신 분, 그게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까지 우리의 묵상이 그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진짜 묵상이다라는 거예요. 너 저번에 나 배신했지, 회개해놓고 또 죄지었지, 너도 죄지으면서 나에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원망했지. 그 말을 계수하셔서 선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다른 이유에서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는가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도 잘 보십시오. 우리 큐티 나눔방 모여서 제목 나누면서 기도할 때도 기도 제목이 어떤 시급성과 해결의 난이도를 우리 순원들이 평가해서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요, 잠깐 들어보니까 이게 제일 시급해.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해결하기 제일 어려워 보이는 게 이 기도 제목이야. 그래서 우리끼리 우선순위를 막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도 전에 세상 방법으로 먼저 논합니다. 제가 그런 순모임도 경험을 했어요. 자, 잠깐 그 기도 제목 오케이. 그럼 이렇게 순 식구들이 막 평가를 해요. 자, 그거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먼저.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멋있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거 되게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막 성도님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데 자꾸 머릿속으로 이거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막 드는 거예요. 그거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렇게 안 되면 용하지 않은 목사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 떨어지면 우리 목사님 용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누가 주인이죠?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기도 제목 나누면서도 주인이 내가 되고 주인이 순장님이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의 시급성을 누가 따집니까? 해결의 난이도를 누가 따집니까? 난이도 4.0, 4.5 이런 거 다 있습니까? 암은 난이도 10.0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완벽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어떤 건 남겨두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다. 그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을 때는 다 완벽했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그것이 훼손되었죠. 물질도 마찬가지. 물질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분도, 우리에게 명예를 주신 분, 사회적인 지위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 죄성이 그것을 그릇되게 사용하고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주권자이심을 왜곡시켜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왜곡시킨 것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서 보면 우리 대전오누리교회 여성사역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잠깐만 보십시오. 그렇게 함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으로 이렇게 모여서 앉으니까 또 이렇게 나 저분 옆으로는 저 사람 옆에는 내가 가고 싶지 않아. 그러면 혹시 계신가요? 저는 있었어요. 저는 예전에 있었어요. 대학교 때도 있었고. 죄는 하나님 안 믿는, 죄는 지옥 갈 것 같은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입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말하고 있는 저도 지옥 가게 생겼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동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요, 내가 그분 보면서 내가 다시 한번 깨요.
점검돼요. 나 혼자서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동역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른 것은 자랑할 것 없지만 서로에게 다윗이고 요나단인 동역자가 있는 것, 그런 동역자가 한 2명 있습니다. 지금 오늘 교회에 있진 않지만 또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 가운데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채찍질해주는 동역자가 있어서, 또 격려해주는 동역자가 있어서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다른 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는 그거 하나 자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나온 시간 동안 함께 또 차세대 교사로 같이 섬겼던 분들, 또 동료 교역자로, 또 파트 교역자로 저를 또 도와서 함께 섬겼던 분들, 지금 또 다른 교회로 가신 분들, 지금도 연락을 주시고 또 중보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또 이렇게 귀한 중보의 끈이, 수많은 중보의 끈이 또 여기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또 저를 또 어딘가로 옮기셨을 때 또 여러분이 중보의 끈이 되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제가 휘청휘청 할 때마다 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였지 라고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여성사역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도 중요하고요,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또 자신의 의에 빠질까 두려울 때 함께 돌아보고 권면해주고 또 서로 점검해줄 수 있는 우리 여성사역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을 이룰 때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결코 이해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었던 것 같은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죽은 자 살아나고 병든 자 낫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숙하고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저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 그곳에서 은총이 잉태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하나로 기뻐함으로 큰 영광과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생명이시요 힘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기뻐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가능한 상황들, 고통의 상황들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할 수 없는 일들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공동체 지체들과 이웃들에게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며 또한 동일하게 베푸시는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